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새로운 인사했죠?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또 아주 또 특별하게 또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사랑합니다. 얼마나 참 귀여운지 몰라요. 자, 여러분 뭐 속주머니든지 옆주머니든지 바지주머니든지 여러분의 사랑을 꺼내서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 하시는 분은 뭡니까? 주머니가 비었습니까? 다음 주에는 주머니를 꼭 채워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 참 놀라운 한 가지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맹인의 눈에 침으로 진흙을 이기셔서 발라 붙여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날 때부터 보지 못했는데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돼서 앞을 보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기적이죠.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 맹인이 눈 뜨기를 간절히 원했길래 이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 얼마나 이 맹인이 간절하게 예수님께 간청을 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셨을까. 또 아니, 이 맹인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길래 예수님께서 진흙을 침으로 이기셔서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도 한마디 원망이나 불평도 없이 왜 하필이면 더러운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냐고 말하지도 않고 한마디 대꾸도 없이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음으로 눈을 뜨게 되었을까, 보게 되었을까, 도대체 이 맹인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길래 그러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참 그럴듯한 생각이고 누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그러나 이런 모든 생각들은 사실은 전혀 사실과 다른,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누가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어요.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본 게 아니,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먼저 볼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먼저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보셨어요. 그리고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이 맹인이 예수님을 보고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한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먼저 보셨고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먼저 다가가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맹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고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아메가 씻음으로 눈을 뜨게 된 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전적으로 누가?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 맹인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을 때 이 맹인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순종하지 않고 실로암에 가지 않았더라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의 눈이 띄어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 말씀 6절 7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정말 그래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을 하시니 이 맹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그 눈이 띄어졌더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보면, 어디에를 봐도 이 소경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10절과 11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여러분, 먼저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야, 더럽게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었는데도 이 맹인은 그저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가서 씻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맹인이 한 말을 보세요. 네가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가 씻으라 하기에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자기 눈에 발랐다고 말하고 있지 침으로 진흙을 이겼다는 말은 없어요. 당연하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침으로 진흙을 이겼는지, 아니면 옆에 무슨 웅덩이에서 무슨 그릇에서 물을 따라서 진흙을 이겼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저 축축한 그야말로 진흙 덩어리를 이겨서 자기 눈에 붙였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막 상상력을 동원해서 침으로, 더러운 침으로 진흙을 발라주는데도 이 사람은 아무런 원망 불평하지 않고 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억측일 뿐이에요. 또 그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자, 다시 10절 11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이 맹인은 앞에 있는 사람이 그들이 그처럼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고대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라 하는, 내가 들으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여러분,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어요. 성경에 보면 바 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해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여기저기에서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냥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 평범한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신랑에 가서 씻으라고 했다. 나는 그저 그대로 했을 뿐인데 내 눈이 띄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눈을 뜨고 난 후에도 이 맹인은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12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자기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어요.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난 몰라요. 그 사람 어디 있는지 난 몰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맹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도 사람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는데
뭐 어떤 사람이 와서 이상한 일을 하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시라도 눈이 떠질까, 이렇게 하면 눈이 떠진다고 하니 한번 해보자, 믿지야 본전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가서 씻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면서 네가 그렇게 하면 눈을 뜰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리하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다짜고짜 진흙을 눈에 붙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을 뿐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 눈이 띄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설령 예수님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가서 씻어라 그러면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믿을까 말까, 믿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가서 씻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낳을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낳을 때부터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이유 없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사람들이 괴롭히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동네에 있으면 이유 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일들 여러분 많이 보셨고, 나 자신도 뭐 그 일이 나쁜 일인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도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괴롭힘을 수많이 당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 옆에 와서 진흙을 철썩 내 눈에 붙이고 가서 씻어.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어때요? 눈에 붙은 진흙을 붙이고 다닙니까? 그냥 씻어야죠. 단순히 그래서 그는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고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억지가 아니.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그가 예수님인지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가 가서 씻으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적도 없고, 이 사람이 그것을 기대할 만한 어떤 사건, 어떤 말씀도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고 그로 말미암아 보게 되었어요. 이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일은 철저하게 누가? 예수님이 시작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이. 이 일을 위해 맹인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또 한 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인데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보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 이미 8장에 생각해 보았어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본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여러 가지 생각은, 상상은 해보겠죠. 저 사람들은 본다고 하는데 나는 못 본다고 하는데, 본다는 게 뭘까? 보면 뭘 볼까? 보게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나름대로 생각은 해볼지 몰라도 한 번도 무엇인가를 보지 못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본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봤을 때 답답하지, 그 사람은 우리가 느끼는 만큼 답답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그것이 자기 삶인 줄 알고 살아갈 뿐이에요. 오히려 그랬을 수 있어요. 너 보고 싶지 않느냐? 눈을 뜨고 싶지 않느냐? 라고 말했을 때 난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뭐 당신들 보니까 본다고 하는데 맨날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 내가 보지는 않지만 여기저기서 그냥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서로 미워하고 그냥 아웅다웅 하면서 하는, 차라리 안 보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나 안 보는 게 좋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본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그래서 본다고 해도 차라리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여러분 너무 억지 같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봐,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럽니까?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나 가. 난 이게 좋아. 나는 이 주일날 그냥 모처럼 쉬는 날 들로 산으로 내가 가고 싶은, 또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일들 즐기는 게 좋지. 아이고, 그렇게 교회 가는 게 좋으면,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좋으면 너나 가.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8장과 9장은 별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런 진리가 있어? 그 진리를 알면 정말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 진리를 나에게 줘. 그랬습니까? 아니,
뭔 소리야?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 그런 거 필요 없어. 니네들 원하면 너나 가져.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유를 주겠다고 해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으리라.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그 사실 예수님이 뭘로 말했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아무도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 여기 우리가 앉아있지만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해봐.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 라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은혜를 체험하지 보지 못한 사람은 너나 많이 읽어. 나 지금 그럴 시간 없어. 바빠.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 그래도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진짜로 괜히 기도하라고. 목사는 맨날 기도만 하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찬송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안에 생애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라고 말하면, 뭐 니는 노래 잘하니까 그런 소리 해야지. 나는 찬양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 뭔 소리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경험해보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것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눈뜨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무나 눈을 뜨기를 원해서 정말 순종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순종함으로 낫게 되었다. 이거는 보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 이 맹인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지 않는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날 때부터 소경으로 이 세상을 살아온 사람이 느끼는 답답함이 큽니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보는 답답함이 큽니까? 내가 그 사람을 보는 답답함이 커요. 저 사람은 얼마나 답답할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했어요.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셨고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먼저 그의 눈에 진흙을 붙이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실로암에가 씻으라고 하셨어요. 이 맹인은 그저 눈에 붙은 진흙을 떼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왔을 뿐이, 이 일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이 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교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에 말한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누구를 상징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날 때부터 맹인 자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날 때부터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그래서 날 때부터 영적 소경, 영적 맹인이었던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이. 그런데 누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 누가 나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맹인 상태에서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 영안을 뜨게 해 주셨다는 사실이. 다윗이 말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그런 자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영적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뭐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바랄 수도 없는,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자였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도대체 무슨 말이야?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교회 가서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좋아? 이 화창하고 좋은 날 들로 산으로 가는 게 좋지.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뭐 머리가 좋아서, 우리가 남보다 열심히 특심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 예수님이 영적 맹인이었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앞을 보지 못할 때에, 그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또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많든 적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크든 작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말할 때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 알지, 예수님의 은혜 알지. 그래도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데,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주신 거 아니야. 그건 은혜가 뭔지를 아직 모르는 자예요. 마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 듣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으니까 된 거지, 실로암에가 씻지 않았으면 내 눈이 떠졌겠어?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부터 찾아가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그에게 실로암에가 씻으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 시작되어져서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지, 꼭 그 일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가서 씻었으니까 됐지, 교만이. 아직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마치 자녀가 무엇인가 조금 해놓고, 엄마가 나 낳아놓고 뭐 했어?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해서 이렇게 된 거지. 괘씸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물론 부모의 은혜는 그래도 내가 내세울 게 조금이라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아직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육적으로 시각적으로 만나보지 못하고 촉각적으로 만져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이,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떤 일 앞에서도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아무리 문을 두드렸어도 내가 문을 열어주었으니까 들어오셨지. 내가 내 마음 문 열고 예수님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마음 문 열고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거기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열 수 있었던 것이, 아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이렇게 돼요.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내 양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으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또 말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를 따르는 자를 나는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자들이 나를 따른다. 내가 처음부터 택하고 내가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들이 나를 따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은 순전이었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양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따를 수 있었고 내가 내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때때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편안한 시간이 오래 계속되어지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뭔 줄 아세요? 내 눈에 진흙을 붙이는 일이.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단지 뭘 무서워합니까? 내 눈에 진흙이 달라붙어져 있는 거, 이거 무서워해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옥 무서워하지 않아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래, 가면 가지 뭐.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고통이 있을 때,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떻습니까? 나도 예수 믿어볼까? 나도 교회 나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삶의 그 시련, 삶의 고통, 삶의 문제, 그게 뭔 줄 아세요? 진흙이. 내 눈에 붙은 진흙.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것은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면 살아야지. 아니 어쩔 때는 아이고 보고 사는 너희들보다 안 보고 사는 내가 속 편해 라고 살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내 눈에 붙은 그 진흙은 어때요? 이건 아주 불편해. 이건 빨리 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맹인의 눈에 진흙을 붙여서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그 불편함 때문에 실로암에 가서 씻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보게 하시는 것이.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미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편안해지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우리 눈에 진흙을 척 갖다 붙이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를 겪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를 겪게 하고 자녀의 문제를 겪게 하면 그때서야 어때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뭐 그냥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자녀들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한 것은 아주 불편해요. 그때서야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래 내가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아. 기도해야지. 그때서야 엎드리고 기도해. 무슨 말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벗어날까 봐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눈에 진흙을 붙여가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강권적으로 끌고 가신다는 사실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감히 내가 그래도 예수 믿으려고 얼마나 애썼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부터 그래도 주일 성수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 줄 알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없어요. 내가 그렇게 했다면 전적으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고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영접한 후에도 나는 자꾸 하나님 멀리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떠나버리려고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눈에 진흙을 붙여가면서까지 가서 씻고 와.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것이 귀찮고 그것이 힘들어서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왔던, 주님 앞에 기도했던, 주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자들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눈에 진흙 한 덩어리가 붙어있는 것 같은 답답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억지처럼 들리십니까? 그럴까 봐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지금 네 눈에 붙어있는 그 진흙, 그래서 너로 하여금 답답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을 떼어내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해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 사실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너나 쉬어, 난 몰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눈에 진흙을 붙여가면서까지 네가 수고롭냐? 너무 힘드냐? 어렵냐?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흙이 내 눈에 붙어있는 것 같은,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너무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어떤 문제와 고통으로 아프고 애롭고 힘들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그거 너에게 준 거야.
내가 널 사랑해서 네가 정말 그 문제 가운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보냄을 받은 자,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너의 모든 짐을 내려놓아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미 생각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눈에 붙여진 진흙에 불과한 것이,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실로암에 가서 나의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아래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어때요? 그 어떤 것도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고 힘들게 하지 못하는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평안함,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사랑하셔 주신 그 진흙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사랑해 주신 줄 알고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찬송 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그런 시를 지었어요. 주여, 나 눈 멀어 당신의 상한 얼굴 속 한 조각 은혜도 나 볼 수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 환한 빛 가운데 내게 비치네. 주여, 나 귀 먹어 당신의 음성 들을 수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의 온 말씀 귀에 들리고 나 기쁨 넘치네. 주여, 나 벙어리 당신의 이름 영광과 은혜를 말할 수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타오르는 정열로 나 기쁘고 내 입술 깨어 찬양 노래 부르네. 주여, 나 죽었고 일어설 수 없었네. 내 죽은 영혼 당신께 올 수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당신 나 일깨워 죄의 어두운 그늘에서 살아났네. 주여, 당신께서 소경된 나 보게 하셨고 귀머거리 된 나 듣게 하셨네. 당신께서 나 벙어리인데 말하게 하셨고 죽은 나 살려주셨네. 그래서 나 포로의 쇠사슬 풀어버렸네. 아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은혜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살아갈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자가 실로암에서 받았던, 평생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되는 은혜를 받아 누렸던 것처럼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음을,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음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실로암에 가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 아래 나아가 나의 모든 짐 내려놓고 나의 모든 문제 아뢰므로 주님이 그토록 나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참 기쁨과 참 자유함과 참 평안함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